제가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이 설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게 된 연유를, 하나님 설계자의 마음을 월요일날 나누었고요. 이제 시공을 하는 노아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공을 위해서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축 얘기를 하나 해봐야 될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버지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이렇게 초승달처럼 휘어있는 호텔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상한데 호기심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두바이의 그 사막지대에 버지 칼리파라는 건물을 무려 828m를 지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봤더니요, 사막의 바람과 그리고 모래지대에도 불구하고 강풍에도 모래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바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이런 곳이 다 그렇죠. 그런데 모래를 6m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단단한 의외로 석회암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회암 지대에 깊은 기초를 파고요, 콘크리트 말뚝을 지하 50m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70m, 80m까지요, 이 콘크리트 말뚝을 박은 50m의 이 말뚝을요 밑으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건물 아래로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 아래로 바로바로 꽂아놓은 말뚝이 192개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박아놓은 이 기둥이 있는데 무려 3,000개를 박았습니다. 이 말뚝 하나의 무게가 3,000톤입니다. 3,000톤짜리 말뚝을요 3,000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192개를 더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건축에 우리 삼성건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기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있는 828m의 아름다운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7성급 호텔인 버지 칼리파가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놀라운 건축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이의 공사가 없으면 땅 위로 보이는 높이의 공사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태풍이 가끔 불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태풍이 가끔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목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목이 쓰러졌나 보면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요, 아무리 거목이어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재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초공사와 깊이공사를 먼저 하시고 높이공사를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랑 요셉이랑 다니엘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다윗 같은 인생 살고 싶어 해요. 요셉 같은 인생,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이 어릴 때는 그 아버지 이새가 놀랍게 이 하나님의 이 지도자 사무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온 사무엘에게 아들을 소개도 안 시켜줘요. 우리 권사님들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미국의 무슨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가보라 그랬어요. 한기준 목사님이 갑자기 약속도 없이 내가 꿈에 자기네 집 가는 꿈을 꿨어. 오늘 자녀들한테 안수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그날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괜히 목욕시키고 큐티시키고 가정예배 미리 드리고 목욕 제기하고 목사님이 무슨 축복기도를 할래나? 이거 특이한 일이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희 집에 저희 담임 목사님 오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감리교단의 어른이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시거나 외국에 어떤 목사님 온다 그러면 저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왔는데,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성경에 써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카톤이라는 거는 자기 자식한테 저 잉여 인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 취급을 안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은사와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첫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상사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직장 상사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불우하고 가정 생활도 불우했던 게 다윗의 청년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렸죠. 다니엘이 제일 끔찍해요. 다니엘.
다니엘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 밑에 복속돼 있었거든요. 환관이 뭡니까? 환관.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배속됐다는 거는 다니엘도 지금 뭐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넷이가 됐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결혼 얘기가 없어요. 가정 얘기가 없어요. 페르시아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비슷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소년들, 잘생긴 소년들은 왕가의 씨만 보존하려고 다 거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청년들이 목사님 다니엘 같은 청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안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다니엘 같은 인생 내가 결혼을 했으면 모를까, 아기까지 낳았으면 모를까, 내가 고라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성경에 청년기가 화려했던 인물이 거의 없어요. 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초라하게, 왜 광야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어렵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기피의 공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응답과 비전과 축복의 건물이 높게 쌓아 올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는 막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래요.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 그래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받고 자녀들 서울대 갔다 그러고 승진했다고 그러고 사업 아주 계약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주일날 등산하는 아버지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장로님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지 말고 라운딩 돌까? 골프 한번 칠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 아닐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술은 입에 한 잔도 안 드는데 내간이 어떤 때는 더 아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도하고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심은 거를 헛되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깊이의 공사가 있고 높이의 공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깊이가 없으면요, 기도의 깊이가 없는 교회에 인원만 많이 늘어나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끼어있고 아주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너무 인품 좋으시고 우리 성암교회처럼 권사님들 선하시면 이단 아니라 사단이 직접 와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석 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짓기를 원하세요. 그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다윗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우리 눈엔 기적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못할 짓인데 했다면 다윗이 그 다음에도 장군으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반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다음에도 장군으로 계속 이겨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곰과 사자도 쓰러뜨렸다. 여러분, 곰이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최고 시속이 68km로 강변북로를 달릴 수 있는 게 곰이에요. 세상에 미련 공태행이는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숲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눈 사이 미간을 정확히 주먹으로 가격하십시오. 답변자가 그러면 사나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자가 그러면서 혹시 곰을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사나요? 그랬더니 답변자가 다시 리플을 달았어요. 어차피 죽을 거 한 대 먹이는 겁니다. 다윗이 달려오는 곰을요 한 방에 못 맞추잖아요. 그럼 다윗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자와 곰도 내가 이겼은즉 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최소 손흥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팔매를 돌리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곰에 비해서는 너무 느려요. 5개 가지고 5발 혹시 빗나가면 4발 쏴야지 생각했는데 한 방만에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그걸 어디서 훈련했어요? 아버지한테 서러움 받고 사실 아버지한테 떠밀려서 형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공도 못 세우고 아버지한테 하찮은 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저 허드렛일하던 그 들판에서 배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전도사 시절에 설교 준비 기회가 한 번 오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한 번 해도 그 기도를 빼곡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전도사 시절부터요, 신학생 시절부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들 이름이랑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기도탑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손에 이끌려가지고 저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못된 데가 있었어요. 아니 뭐 그거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여러분 죄송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수련회 준비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 게 낫지 했더니 친구들이 우는 거예요. 야 서진아 그러면 안 된다. 성도님들 위해서 전도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주 고루한 친구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젊은 꼰대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왜 전도사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했더니 전도를 해야 전도사래요. 근데 광나루에서 5호선 타고 진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 집사님, 권사님 솔직히 전도가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제 친구들은 심지어 뺨도 맞고 사이다를 얼굴에 퍼붓고 혼이 나고 막 정말 모욕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제가 그때 그 친구들 보면서 양심의 가치가 느껴서 같은 신학생이라서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다가 친구 따라 강단 간다고 친구 따라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보다 안 유명하지만 제 친구들은 지금도 유명하지 않은 친구들도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로비 목회할 때 정말 제 친구들 소름이 돋습니다. 로비 목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밖에 로비에서요 김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이빨 아픈 거 어떻게 되셨어요? 나 그거 물어보는 거 보면 지금도 죄스러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초를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깊이와 어떤 기초를 하나님께 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탑 주면 응답과 은혜의 탑을 만들어 주면 그거 젠가처럼 안 쓰러질 거라는 보장과 그 기초를 어디에 두겠느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땅을 파시고 외부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 내면을 재건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혼의 깊이를 굳건히 해서 비전의 높이를 높게 키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깊이가 좀 깊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작은 축복과 작은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이 깊이의 비결 노아를 통해서 3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영적인 깊이가 더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줄기가 높게 나고 가지가 아주 넓게 뻗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자라는 것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깊이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아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다. 노아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밑줄도 그어주시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기 그 책자에 우리가 한번 기록해 봐야 돼요. 이걸 써도 다시 안 볼 수 있지만 파스칼이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파스칼 유명하죠. 팡스레슨 철학자이자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는 글로써 정리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다 그랬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다르긴 다릅니다. 노아는 길이만 140m 되는 배를요,
100년 넘게 쉬지 않고 만듭니다. 그것도 바닷가나 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만듭니다. 산 위에 이런 배 만드는 사람 있으면 지금이면 VJ 특공대 출동해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출동하는 거죠.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힘들어 보이는 망치질 사연이 있는 걸까? 막 이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VJ 특공대. 나무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막 이런 거 PD가 물어보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막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산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죠. 그러나 VJ 특공대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좀 괴짜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노아도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오해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말이 되는 건축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정동진에 가보면 산 위에 배 카페도 있고 호텔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걸 만들어서 뭘 합니까? 자기를 특이하게 보는 사람 불편해할 만하죠.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화낼 법합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여전도회의 비밀 알려드릴까요? 우리 여전도회의 조상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전도회 1대 회장 막달라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저한테 오늘 과일 주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깎아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 설교에 꼭 언급해야 내일도 과일 나온다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사실은 뭐 꼭 과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 부었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그리고 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복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향유의 가격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노동자 뭐 하루 품삯을 1년 정도 모아야 되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성경 기자조차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리아는 그걸 쏟아붓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가격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어렵게 한 건요, 그걸 향유를 쏟아 부었는데 제자들 중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저거 가난한 사람이나 주지, 저거 힘든 사람이나 주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워요. 노동자 1년 그 연봉, 제가 그냥 뭐 대충 생각해서 한 4천만 원이라고 그럴게요. 4천만 원짜리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데, 자기 1년 연봉 헌금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요거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 미리 위로하려고 저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어요. 바자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뒤에 가가지고 김 권사님 오늘 한 그 메뉴는 별로지 않았어, 이런 얘기하면 밤새 식혜를 만들던 김치찜을 만들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수고하고 뒤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서운할 것 같다. 솔직히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다.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끄덕끄덕. 이거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아울렛이 가거나 뭐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간식을 했는데 청년들이 간식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마음이, 마리아가 벌써 괴로웠다는 거죠. 사람이 오해하고, 사람이 교회에서 뒤에서 얘기하고,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겠어요? 고래도 칭찬 안 해주면 이렇게 서운하다 그거예요. 고래도 칭찬 안 하면 새우 마냥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요, 100년을 그 조롱과 오해와 미움에 맞서서 싸워요. 이게 노아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때 굉장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들러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의 책을
간추려서 쓴 내용인데,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 쪽이 강해요. 칼 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오스트리아를 거쳐왔거나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를 했죠.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심리학과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우울증이나 우리 인생의 내면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크든 작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안 받으면 좋죠. 아버지들이 인격적으로 아버지 학교하고 사과를 해야죠. 우리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지만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건 자녀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상호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이 고쳐야 되는 것도 있죠. 있긴 있지만 세상에 잔소리를 안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꼰대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다 매도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직장에 들어가면 장로님들, 이렇게 직장에 다녀본 청년분들 다 한번 동의하면 끄덕해 보세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평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평가를 하고 일을 잘하면 잘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이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시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얘기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 런던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죠. 그냥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36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를 보편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 마약이 있는 사람, 아주 극단적인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의 사람,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공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있거나 무슨 큰 문제, 무슨 당장 내일 죽을 문제, 이 사람이 파산하거나 추락하는 상태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만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인간관계를 10명으로 줄이면 어딘가에 기록해 주세요. 3명은 보편적으로 나를 좋아해요. 내 주변에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사람이 있어요. 6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구나. 내가 가을이 왔는데 쓸쓸했잖아. 그럼 더 이상 궁금해하잖아요. 쓸쓸했구나.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중요한데 뭘 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저 가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역하면 기도하지 사역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머리를 파마하면 저 파마한 거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머리가 길면 어머 저 나이에 무슨 생머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염색하면 어머나 무슨 젊어 보이려고 저렇게 염색을 하냐 그러고, 흰머리면은 어머 장로님도 나이 많이 들었네 그러면서 막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3, 6, 1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날 좋아하는 3명, 관심 없는 6명, 날 무조건 싫어하는 1명. 이 중에 누가 제일 신경 쓰여요? 1명. 우리는 역시 한민족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사람의 연구는 361 법칙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문화권과 소위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유럽, 북미의 차이예요. 유럽과 북미에서는요, 누굴 신경 쓰냐면 삶에 신경을 써요.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가 그냥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Thank you, bless you. 그래서 막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좀 막 담대하잖아요. 자기 지지자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막 어떤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내가 보수긴 하지만 저 양반은 또라이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지지자에 대한 아주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보스 기질이죠. 그리고 블레스하고 땡큐하고 땡스기빙 데이 이런 거 하면 가족끼리 싹 모이고 이런 문화가 있죠. 근데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오면 우리는 치료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화살이 맞았어요? 어느 쪽에서 날라왔나를 봐요. 이게 지금 김 집사인가? 이 소문의 출처가 이 집사인가? 이런 걸 찾아요. 그래서 이걸 뽑기 전에 소문의 출처를 확인하고, 우리 가장 큰 그 서구권이 누구나 아는 노래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원어로는 원래는 굉장히 끔찍한 뜻이에요. 다시 못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준 사람 생각하다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상처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 기도의 고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감사가 강해요. 일단 하나님이 내 편인 것부터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군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들이 왜 마음이 약해요? 우리 자식들이 아주 그냥 위기 때마다 엄마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들 마음 약해지게 하는 멘트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그치? 그래,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나 봐요. 대대손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엄마밖에 없어. 그 말에 흔들리는 거야. 아유 뭐 그러면서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도 적금 통장 깨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에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지 몰라요.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24시간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신이라면 그건 유아기 수준의 아주 유치한 신이 아닌가. 제가 니체의 철학을 읽으면서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니체의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히틀러의 선동가였던 괴벨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왜 악플 달고 그러는 약간 심성 배배 꼬인 사람들 있죠. 니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거든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아주 반골 기질을 가져오고 안티 기질을 가져와요. 전 그 사람이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장로님들도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나 말 태워줘. 어디 허리에 디스크 있고 큰 문제 없으면 태워줍니다. 그거. 여기서 장로님이지만 손주를 위해서 망아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근엄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농담도 안 하시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제 아들 앞에서 춤을 추시는데 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춤을 처음 봤어요. 저는 종말 오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나면 그건 종말의 징조인데 우리 아버지가 춤추는 걸 보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는 게 아닌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치하고 유아틱해서 그렇습니까? 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딸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아들 미안해요. 아들 낳았을 때 몰랐어요. 딸을 낳는데 딸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제가 자고 있는데 제 속옷까지 엉덩이를 볼기를 확 까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살면서 그 약간 제가 좀 아내한테도 잘하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편이라 제 속옷이고 이거 손댄 사람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확 까고 뭐라 그러냐면 주사기를 갖고 와서 환자분 조금 아파요. 자고 있는데 아침에 자기 혼자 일어나서 월요일날 쉬는 날 환자분 아파요. 주사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딸 보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감히 목사의 속옷을 내리느냐? 안 그러죠? 그러면 제가 잠결에도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많이 아픈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의 그 사랑의 표시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감사합니다 할 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제가 또 조영기 목사님 성대모사를 할 때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역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들어보시니까 너무 가락이 아름답고 심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이 god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단한 만 맞춘다고 땅 한 번 딱 쳤다가 그냥 감옥이 그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와 찬양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아까 너무 좋았던 게 우리 구역이 와가지고 이 지역이 와가지고 특송했잖아요. 오늘 3지역이었습니까? 3지역 했는데 박수 소리가 제가 아주 약간 이렇게 치밀한 성격이거든요. 설교문도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쓰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인데 박수 소리가요. 제가 가본 데 평균보다 훨씬 길어요. 3지역 죄송합니다. 세상에 찬양 잘하는 사람 많죠.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심성이 꼬여있는 교회를 가면요. 내가 특송만 할 때 박수가 짧아요. 우리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근데 보니까 우리 일처럼 막 박수 쳐주고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힘차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찬양팀이 할 때 다 너무 뒤까지 제가 목사님이랑 뒤에서 찬양 들어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리액션이에요. 아멘.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반응만 예쁘게 해도 반찬이 달라질 수 있다. 아멘. 달라질 수 있죠? 여보, 세상에 머리 했어? 그런 다음에 그걸 일단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머리 했어 알아보고 어머 여보 어떻게 5살은 젊어 보인다. 장로님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보 내가 원피스랑 가디건이 있는데 뭘 사면 좋겠어? 이거는요 어차피 여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장로님들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준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아니 사줄 거면서 돈 내고 욕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보 가디건은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고 원피스는 처녀적같이 이렇게 예뻐서 마음이 설레네. 이렇게 해보세요. 난 못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복이 있고 그리고 연애도요 부부관계도 강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도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얘가 엄마 너무 맛있다. 이거 차리느라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했어?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딱 찬양하고 내려오면 우리 박 목사님한테 찬양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오늘 보니까 드럼을 자매가 쳐요. 비범한 교회예요. 보통 형제가 치는데 이게 얼마나 다 예쁘다. 아유 이게 정말 지나가다가 곰돌이 젤리 하리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참 별거 아니에요. 그 정말 커피도 기프티콘도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그런 거 우리 찬양팀들이 주면서 리액션하면 내일요 드럼 불나게 쳐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리액션을 특별히 누구한테 하는 게 좋냐? 하나님한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볼기짝을 까도요 정말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놀라게 해도요 하나님 나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면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뻐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아버지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최고십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세가 이렇게 견뎠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견뎠어요. 그래서 모세는 많은 사람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전부를 잃었겠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미움받을 용기를 때로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제가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인데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제가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 무너지는 거 위해 기도하면 친구들이 그 입장에 동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인기 떨어져. 자네는 옷 입는 거나 얘기하는 거나 스피치하는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야. 그런데 더 많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분란 없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 구태여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진 않는데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혹시 정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북한은 무너져야 되는 나라고, 저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돼야 되는 나라고, 복음 전파돼야 되는 나라고, 저 평양과 개성과 신의주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받죠. 그러니까 왜냐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꼴통 보수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꼭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꼭 특정 정당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가는 건, 제가 월요일에도 말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써있으면 그런 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북한 정권이 있으면 저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들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면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고 청년들한테 좀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르게 행동하면 좀 바보같이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핍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주님 따르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교회 일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쁨을 받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암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도 조율을 똑바로 해야 조율 이후에 연주를 할 수가 있죠. 잘못된 음의 조율을 하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로버트 리라는 이 장군이 남부에 너무 잘하니까 북군을 인도하는 링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병사들이 죽고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거죠. 남북 전쟁을 하는데 링컨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랑 장군들이 다 모여서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성암교회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할아버지 뭐 하세요? 거기다 왜 배를 지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을 좀 못해도 사람들한테 비이성적인 것처럼 매도를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조롱을 받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뭐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때로는 서럽고 힘들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욕을 먹어도 주님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이 여자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내 편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내 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떠나서 잘못된 쪽으로 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 보면은요, 정말 이 세대를 교묘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 맞을까요? 저는 교회가 이유를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죠? 똑같은 예배긴 한데 이 사람이 피치 못해서 주는 게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 예배 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거룩하게 한 건 목사가 아니었어요. 유대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과 같은 장소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축복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거룩하다는 건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거룩하게 한 건 종교나 제도가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로 들어가고 싶으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우리 권사님들 블레싱 하는데 권사님들이 요거 잘 이해할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밥 먹어도 핸드폰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밥 먹은 거 아닌 거 알죠? 집에 같이 있지만 남편은 가끔 이해를 못해요. 여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시간을 안 보내? 그러면 남편은 황당하죠. 내가 집에 7시에 들어왔잖아.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단풍 얘기도 하고 오늘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우리 애들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서로 교감이 있고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 지역 재개발이 언제 된다 이런 얘기라도, 아니 우리가 뭐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같이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서로 다른 얘기.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재보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넷플릭스 얘기하고 있으면 전혀 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집중을 현장 예배만큼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기 때문에 참 축복해야 되지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축복합니다. 내일은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나오면 더 예뻐하니까 저는 주로 예뻐하는 분들 더 예쁨 받는 법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그거 최고죠. 형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이고 명절날 바쁜데 여기 오지 마라 그런 말 믿으면 순진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지 마라 바쁜데 왜 와? 오란 말이에요. 그 오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쁜데 뭐하러 왔어? 보면 웃고 있어요. 손주까지 데려오면은 갈 때 음식이든 용돈이든 뭘 해도 쟁여주는 게 엄마 마음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아유 바쁜데 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까지 왔어. 이름이 김뭐더라? 가브리엘 받아 적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고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겠다고 온 사람들, 하나님한테 집중하겠다고 온 사람들,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사람들, 수원이 집인데도 한달음에 달려오는 사람들, 동탄에서 뭐 화성에서 오시는 분들, 그 차로 운전하는 시간까지 다 쳐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썼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나님 예쁨 받겠다고 작정하고,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아도 주님께는 사랑을 받겠다. 우리에겐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집중해서 예쁨 받을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용기 두 개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쁨 받기 원하는 아주 치열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예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오해를 받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조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칭찬 고래 춤추게 하는 거는 조련사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다 아쿠아리움에 살아요. 그런 고래 보고 싶으시면 제1롯데월드 수족관에 가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동해에서 배 타고 갔거든요. 사면이 바다인데 진짜 이 돌고래들이 뛰더라고요. 청년도 그렇고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누나들 중에 특이한 누나들이 있어요. 그 동물 보면 말 거는 분들 계시거든요. 고래야 막 말 걸어요. 이리 와 새우깡 줄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고래가 옵니까? 안 와요. 칭찬에 고래 안 춤추던데요. 5대양 6대주를 헤엄치는 진짜 고래는요, 사람의 칭찬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뿌리박은 깊이 있는 성도, 세상에 미움받아도 하나님께 뿌리받아서 은혜가 있는 성도, 사람한테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어떠냐면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붕 뜨지도 않고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가라앉지도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이 흔들지 못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뚜기처럼 무게추가 되어주셔서 사람이 좀 흔들어도 흔들리는 것 같다가 다시 똑바로 서는 가정, 다시 똑바로 서는 교회, 다시 똑바로 서는 지역, 다시 똑바로 서는 사업, 다시 똑바로 서는 나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아도 오히려 주님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모습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2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깊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딘가 기록해 두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노아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 정주영 회장의 말씀인데요. 참 이분이 예수님은 몰랐지만 영적인 원리의 일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하나 다 했다는 말도 있는데 결국 이 방주를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아가 이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요, 홍수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상상은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핵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실 수도 있죠. 무슬림이 득세하거나 적그리스도가 정말 일어날 수도 있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죠. 우리가 지금이 좀 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쪽으로 점점 가죠. 노아가 감은 잡고 있었지만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재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홍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건데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뭔지 몰라요. 게다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가 10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그동안 홍수의 조짐도 없어요. 비가 오면 그때마다 노아가 어머나 혹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다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찾아와도 맑은 하늘이 찾아오면 아직 때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100년 넘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 100년 넘게 비웃음을 받아도 방주를 지키는 외로운 노아의 믿음. 100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노아의 신앙. 참 어려워 보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참 외로웠을 거고 망치질을 하다가 손도 다쳤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먹고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다시 그 자리에 섭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완전히 망쳤어요. 설교를 망치면은요, 목회자가 자기가 압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든 안 쓰고 있든 다 표정이 이렇게 돼요. 계속 이러세요. 계속 점점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오늘 은혜 받았다는 문자가 더 많이 와요. 목사님 힘내라고. 근데 그게 특정 시간에 막 몰려서 와요. 대표 장로님이나 막 권사님이 야 목사님 오늘 마음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격려하자, 작전을 해가지고 아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거짓말했어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예배는 끝났으니까 그냥 원래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나 오늘 급한 일이 있다 거짓말하고 갔어요. 올림픽대로를 타고요, 대학로에서 제가 이제 강동구의 암사동까지 가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아 너무 야속해 성령님. 잘한 날 물어보셔야지. 못했어요. 성령님 또 물어보셔요. 이 목사 그러면 아내는 잘 사랑해주고 있어? 아들은 어때? 가족들 다 아껴주고 있는 거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목사 그러면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별로?
안 한 건 아니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에서 암사동 가기 전에 한참 남았는데 차를 오른쪽으로 빼고 천호동 이 주차차 잠깐 댈 수 있는 데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가정도 잘 못 돌보고, 물론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니까 월요일날 이제 아내한테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그냥 누워있고, 아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냥 집에 있자 그러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고 그 밖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아내랑 같이 산책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시켜 먹자 그러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절교도 잘 못한 것 같고 기도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날 하신 말이, 아니 줘줘요. 이 목사 설교 망치려고 그랬어? 그건 아니죠. 제가 아니요, 주님 망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성암교회 설교 한번 망쳐보자 막 이렇게,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목사인데 사모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해보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를 한번 안 해보자, 이런 마음은 없죠. 그런데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못한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잘하려고 그랬지 뭐. 그래, 그럼 된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하려고 그랬지, 일부러 망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 멈추고 신앙생활 침체한 게 일부러 침체하고 일부러 기도 멈추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노아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려고 한 거 아시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모르지만 또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팀 잘 못 섬기거나 기도인도 잘 못하거나 우리가 특손 좀 못하거나 사역 좀 어떻게 바자회 같은 거 좀 잘 못하거나 선교 가서 좀 대단한 일 못하거나 오늘 예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거나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고 내가 괜히 화냈고 질투했고 마음속에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그런 거 다 아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 예뻐하시고 마음 약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온 거 보고 잘하려고 그랬지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잘하려고 그랬지, 잘하려고 그랬지, 망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은 시련이 있는 삶이에요. 실패가 있는 삶이고 연약함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낙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낙심이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예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때가 온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내려놨던 기도 제목 다시 다 붙들고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특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쓰러지나 영 엎드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저가 잠깐 휘청이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어제 여기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시편 37장 24절이 있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셔서 잘하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악재가 있었지만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7절에서 9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제가 여기서 모순을 보여드릴게요. 모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듣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암수 둘씩 내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내게 데려오며. 그러니까 너 방주 짓고 나면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방주 짓는 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힘든 건 뭐냐? 사자 잡아오는 거예요. 사자를 잡아와야 되는 거죠. 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지중해로부터 노아가 800km 떨어진 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기 17,600쌍의 동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사자랑 호랑이를 태워. 사자는 우리가 수컷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막 이렇게 목에다가 목도리 두르고 있죠. 암컷은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호랑이는 여러분 보면 아세요? 호랑이 뭐가 암컷이고 수컷인지?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600세인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또 수컷이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 또 잡았는데 또 수컷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거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권사님, 장로님, 그거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아니, 우리가 호랑이까지 백보 양보하고 펭귄은 어떻게, 펭귄은? 황당하죠? 노아가 진짜 까마득했을 거예요. 야, 방주 다 짓고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와, 방주 다 짓고 동물 잡으러 가자. 어제까지 건축가였는데 이제부터 밀렵꾼이에요. 투잡시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봅시다. 우리 말씀에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 다 짓고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했겠죠. 셈 함야벳 각오해라. 아빠랑 내일부터 곰 잡으러 간다. 정말 나는 목회자 자녀는 상처받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 난 노아 자녀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태어나서 철들면 망치질하고 아버지가 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일까? VJ 특공대는 진짜 더 신났겠죠. 방주를 지은 할아버지가 곰을 잡으러 간다. 이제 막 난리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걱정을 하고 밤에 잠들었지 않겠어요? 다음날 돼 보니까 이 호랑이며 코끼리며 다음날 그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노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노아에게 있었다 그랬고 시련이 있어도 복이 없었다 그랬죠. 노아는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변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 노아가 이게 진짜 인생의 큰 경험이 됐어요. 방주 짓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을 그 시대에 데려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해주셨어요. 더 감동적인 얘기를 정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학자들에 따라서 짧게 한 80년 정도 지었다고 보는 학자 있고 120년 지었다고 보는 학자 있어요. 중간 에버리지에서 한 90년에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펭귄 같은 동물이나 멀리서 사는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런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까지 오려면 물리적으로 이동거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100년 전에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한테 일 시키기 전에 노아가 할 줄을 알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죠? 하나님이 노아를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성암교회를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 목사지만 알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정말 선배시거든요. 선배님이시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올 때마다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교회가 진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 아닙니까? 그레이드 차이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불러주시고 격려하는 거는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사랑이 있고 동시에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먼저 존재해요. 목회자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믿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이 낳기 전에 아이방 먼저 꾸밉니까? 애 낳고 나서 부랴부랴 삽니까? 요즘 엄마들 어떻게 하겠어요? 애 태어났는데 젖병 안 사고 애 낳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 엄마들 중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젖병 다 사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 이불 다 사요. 애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까지 사요. 성도님들이 별의별 걸 다 선물해 줍니다. 친정엄마는 애가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곰탕 끓이기 시작해요. 사랑이 먼저 가죠. 하나님이 노아를 믿으셨어요. 동물들한테 얘기했어요. 노아 쪽으로 집합 좌표 찍었어요. 야, 노아 쪽으로 가야 돼, 가야 돼. 200년이 걸려도, 노아가 자식 없던 그 시간에 힘들어 해도 쟤는 내일 할 애기 때문에 나는 쟤를 위해서 먼저 일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일하면서 외롭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홍수는 언제 오냐? 하나님의 일은 언제 오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노아는 때로는 힘들고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그런 어머니셨어요. 아마 교회마다 몇 명 없는 그런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자가를 빼서 전세로 돌리고 막 건축헌금 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존중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이냐 이거예요. 우리 집도 힘든데 전세 빼서 월세도. 나는 그런 권사님 존경해, 사랑하지. 우리 엄마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게 이제 그 타운하우스처럼 층이 있어요. 거기는 1층에 보통 가라지, 이 차 들어가는 이 차고랑,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난로 같은 거, 벽난로 같은 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 보거나 좀 창고처럼 쓰는 데가 있고, 2층에 보통 거실이랑 이제 식당이 있어요. 똑같이 30평이더라도, 똑같이 40평이더라도 그건 위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3층에 이제 방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가서. 근데 어머님이 나는 그것까지도 그래 이해한단 말이에요. 뭐 헌금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유대교 회당에 이제 세를 들어서 주일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오전에는 유대교 회당인데 오후에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런데요, 별 떼고 다시 십자가 달고 다시 십자가 떼고 별 달고 난리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처소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새벽기도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 집 거실에서 하세요. 난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도 우리 집 거실에서 새벽기도를 360일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우리 집에서? 엄마가 참 이렇게 성격이 좀 무던해서, 물론 뭐 날마다 토스트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집사님들이 해왔죠. 그 다른 집사님 권사님도 좋은 분들이라 이제 잘 청소했죠. 근데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그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집이. 새벽기도 처소인데. 근데 집이라는 게 어떤 날은 좀, 죄송합니다, 좀 그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냥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맨날 그 우리 집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놀랐고요. 더 놀라운 건 내 여동생 3명인데 새벽기도를 우리 집 거실에서 해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내려와요. 3층에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새벽기도는 거리랑 상관이 없어요. 새벽기도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처소가 집에서 5m밖에 안 돼도 안 내려와요.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동령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영상 보는 분들 꼭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분들 있으면 막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막, 이분은 진짜 사유재산 개념이 없나? 아니,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왜 집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평생 꿈인데 왜 남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고 때로 막 사기당하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11조를 하고 왜 그렇게 헌금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너무 힘든데, 정말 너무 괴로운데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는 정말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부목사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 축복이죠. 담임 목사들이 강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부목사인데도 어떤 장로님이 격려의 말씀이실 수 있는데, 부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저한테 쌓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도 좋으니 우리 아들이 목회할 때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이 간다 그러면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참 힘들게 자라셨는데 저는 안 어렵게 지금 사역을 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부목사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대학부가 제가 잘해서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인원이에요. 오늘의 교회 역사상 이 대학부 안에서도.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900명이거든요. 제가 맡은 대학부가. 근데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저는 가을에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은 그 씨를 지금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여러분이 섬김이든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생을 주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작은 섬김도 다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응답 받은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설교와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지금 은혜가 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멘 하는 게 여러분 아멘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목사가 되든 대리가 되든 과장이 되든, 제가 지금 부목사로 특이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과장이어도 그냥 과장 아니고 특별한 과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선생이어도 그냥 선생 아니고 아주 잘하는 선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공무원이어도 그냥 공무원 아니고 아주 촉망받는 공무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똑같이 음악을 해도 보통 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뭔가를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도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로 심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으로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성함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으십시오. 심는 것을 내 자녀가 거둔다 할지라도 심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는 걸 다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거 다 거두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의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일을 하시고 노아를 믿어주시고 이 동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큰 꿈을 주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방주는 안 짓고 동물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방주 짓는 것도 포기해버려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자녀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부모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큰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면서 큰 문제를 아주 핑계 삼아서 내 인생을 포기해요.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인권지수 더 개선돼야 되고 복지도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돼야 될 수 있어요. 난 그러나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이 나라가 헬조선 아니라 성서한국, 선교한국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UN 차석 대사였던 분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정말 축복인데 본부장이 있거든요. 저도 본부장인데 제가 막내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본부장 모임 때 제가 주로 이렇게 노래 불러요. 막 이렇게 랩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노래 한번 해봐 그럼 막 하고. 근데 그 중에 유엔에서 차석대사했던 외교관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근데 중국은 아무리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선교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첫째 사회주의 국가라 자본주의 국가가 더 많은 세계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좀 안 들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중화 사상 있잖아요. 중국이 중심이라는 그런 마음, 약간 좀 어거지 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약간 눈치 보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어머나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머, 이게 눈치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누구 불편할 말 같으면 아유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는데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래 스스로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좀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 아유 그럼요 제가 잘하죠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죠. 아유 그리고 엄청 차려놓고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말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차린 거 겁나 많은데 막 차린 거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겸손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생각하냐면 다 우리라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my house라고 그러죠. my nation 그래요. 내 나라고 내 집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집 그러죠. 제일 충격받는 표현 우리 집까지도 이해해요. 근데 뭐에 충격받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편이라는 개념이 충격. 근데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웬만하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조금 부족해도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밀어드려야지 그러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조금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무 정죄하지 않고 아유 김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아유 내가 그걸 빠뜨렸네. 이렇게 하는 게 한국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 그 퀴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퀴즈 비슷한 걸 했어요. 했는데 어디죠?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1등 했거든요. 한국 사람의 마지막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이한 이 감정으로 오래 본 사람한테 마음이 더 쓰이고 아유 저 사람이랑 그래도 내가 그간에 쌓아온 한 글자짜리 뭐가 있는데 정. 그게 이제 1등인 거예요. 정이 있는 거에 세계가 녹아내려서 이 K-미션이라고 한국 선교가 연구 대상이에요. 저 사람들은 막 정주구, 김씨 괜히 막 그냥 지나가다가 태국에 있는 뿌아퐁 커리 막 이런 사람한테도 과일 하나 더 주고 이게 뭔지 아시죠? 가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새벽 기도 때 그 다 읽어주고 감사원금 내면 그 감사원금 안 지나가고 또 해외 가서도 다 읽어줄 거 아니에요. 조은이 냈습니다. 피터가 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걸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세대는 사실 사회문화학적으로 공부를 해본 제일 어려웠던 세대는 죄송합니다. 7, 80년대에 경제생활 했던 분들은 지금 청년보다 수월했다는 게 중론이긴 해요. 근데 50년대에 전국 전쟁 끝나고 광화문 황폐화 됐을 때는 나라가 망할 위기였어요. 50년대 때 청년이셨던 분 거의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막 30년대생, 20년대생 그분들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죄송합니다. 지금의 70대 분들이 왜 도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20년대, 30년대 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분들은 진짜 폐허에서 일을 했는데 폐허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전파됐던 게 복음이고 교회예요. 사과상자 하나 올려놓고 천막교회 뭔지 얘기 들어보셨죠? 천막 치고 한겨울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손발이 얼어붙는데. 그래서 회의록에 목사님 설교를 줄여달라는 회의록이 가끔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그게 손발이 얼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도를 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거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으면 또 거두겠죠? 저는 믿어요. 청년 때부터 청약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어야 돼요.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제 딸과 제 아들 세대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요 북한을 통일하고 놀라운 일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성암교회도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데 내일은 더 좋을 줄을 믿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이거 어려워하고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일까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일이고 나라를 바꾸는 건 하나님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일이에요. 성암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 일이지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오늘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망치질을 할 때 이미 펭귄은 출발했다. 나는 부흥의 펭귄이 이미 성암교회를 향해서 잡혀찍고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와 축복의 북극곰이 이미 남극에서 출발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시베리안 호랑이랑 저기 멀리 있는 말라미투들과 저기 늑대개들 알래스카에 있는 애들도
여러분한테 이미 좌표 찍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줄 아시고 믿을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시고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결혼식장 하나를 갈 때도요, 믿고 가는 거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청첩장에 옛날에는 어른들 다 아시죠? 스마트폰 없던 때 우리 다 약도 보고 갔어요. 학동역 7번 출구 그거 믿고 갔어요. 가본 적 없는 데는 뭐 보고 가는 거예요? 가본 적 없는 예식장을 갈 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설마 내 친구가 나한테 청첩장 줬는데 거짓말 하겠냐? 아, 여기 학동역 7번 출구에 웨딩홀이 있다 그러면 웨딩홀이 있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알고 가요. 가봤으니까. 이게 믿음과 이해예요. 우리가 믿어야 이해해요. 믿고 순종하고 예식장 가봐야 거기 예식장 있는 걸 알고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순종 있고 순종하면 이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한 결과 그 축복과 은혜를 증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시련은 있어도 포기가 없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그 놀라운 믿음의 깊이가 축복의 높이를 결정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깊게 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과 비전과 은혜의 높이가 높아질지어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저의 대학부 시절 멘토였던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인데,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괴로워도, 저도 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료를 이번 주에 제가 하면서 몸이 좀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할까요?